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좋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기독교를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빼버리면 실상은 기독교는 시체와 같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누구를 사랑하는 종교입니까? 누구를 사랑하는 종교죠? 하나님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그런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인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내 이웃,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절대적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종교이기 때문에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람들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잘못 나왔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드러나야 됩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이 나타나고 드러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이웃들, 또 우리 주변에 두신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볼 때 무엇을 통해서 내가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점검해 볼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점검해 볼 수 있죠. 우리가 물질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도 점검해 볼 수 있고 또 사랑의 말을 하는 것으로도 점검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점검해 볼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점검하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내 자식과 가족을 제외하고 얼마나 많은 타인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가를 살펴보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시죠? 다 기도하시죠? 네, 기도하시는데 우리의 기도의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혹은 자식들, 내 친척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 가족을 위한 기도를 빼고 나하고 피가 섞이지 않은 타인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호기롭게 인심을 쓸 수도 있고 물질을 쓸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랑은 지속적인 사랑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사랑하는 힘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입니까? 기도를 통해서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만 그들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또 머릿속은 알고 있는데 얼마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좀 쉽게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 우리 동덕교회 지금 몇 명이나 우리 동덕교회 지금 적을 두고 다니실까요? 지금 주일날 예배 시간 그 인원을 보면 한 60명에서 70명 사이를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그냥 많게 잡아서 70명이라고 한번 쳐보십시다. 그러면 그 70명의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 몇 명이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70명의 사람들 중에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숫자가 몇 명이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기도는 노동이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기도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아마 기도해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면 굉장히 영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이 기도이고 또 육적으로도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기도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노동과 같은 기도 시간에 내 자식이나 혹은 내 가족이 아니라 전혀 나와 피가 섞이지 않은 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노동을 감수할 수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타인을 위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가 중보 기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또 기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팀을 지금 세 가지로 나눠서 기도하고 있죠. 첫 번째는 레위 기도단을 통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레위 기도단에는 이제 목회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기관의 장들과 또 목자들이 그 안에 이제 속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이나 두 번씩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면서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동덕교회 리더가 되었다면 교회 문제를 위해서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나라와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인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레위 기도단을 통해서 교회 리더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성전 기도단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전을 기도로 채워가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집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있는 처소에서 기도하는 것도 마땅한 일이지만 우리 이제 이 예배당인 또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이 예배당을 기도의 모습으로 채워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 기도단에 있는 분들은 이 예배당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 뒤에 가보시면 그 성전 기도단이 기도해야 되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 이렇게 프린트를 내놔서 그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때로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기도단은 니시 기도단이라고 하는 그런 기도단을 지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단은 자원하신 분들이 지금 들어가서 어떤 중보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단입니다. 그래서 어떤 중보의 기도의 제목이 올라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기도하면서 그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때로는 그렇게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단입니다. 그런 기도단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나 자신만을 위한 그런 기도의 공동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누군가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시는데 여러분의 기도의 그런 제목들 가운데, 또 기도하는 내용들 가운데 나와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몇 명이나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저 나와 그리고 내 가족과 내 자녀들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두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질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정말 기도하는 사람,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들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러시아의 문호였던 도스토예프께 쓴 죄와 벌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면 이제 내용을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리 대금업자인 전당포 노인 같은 그런 인간 말종은 이 사회에서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신념을 가지고 도끼로 그 노파를 찍어 죽였던 라스코니가 이 책의 이제 주인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라스코니코프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를 통해서 거듭나게 됩니까? 그 당시 있었던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 사람이 거듭납니까? 아니면 교인을 통해서 거듭납니까? 그 당시 이제 러시아의 국교였던 러시아 정교회를 통해서, 그 사제를 통해서 이 사람이 여러분 거듭나게 됩니까? 책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라스코니코프가 이 거듭나게 되었던 것은 바로 창녀였던 소나라고 하는 그런 여인을 통해서 이 남자가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톨스토이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보면 여기에 등장하는 네플루도프라고 하는 그런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플루도프라고 하는 이 주인공마저도 누구를 통해서 거듭나게 되고 또 속죄를 하게 되는가 하면 창녀였던 카추사에 의해서 이 사람이 속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스콜니노프도 마찬가지고 네플루도프도 마찬가지고 창녀에게 그 사람이 위안을 얻고 평안을 얻고 속죄의 동기를 얻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그 러시아에 있었던 기독교, 제정 러시아의 국교였던 그 기독교가 제대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러시아에는 도처에 십자가가 있었고 또 교회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 천지였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와 교인은 창녀보다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도스토예프스키와 또 톨스토이가 자기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이 창녀에게서 참된 위로와 평화를 얻고 또 창녀로부터 참회의 동기를 부여받는 그런 시대라면, 여러분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기독교의 위기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본받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예수님의 그런 삶을 쫓아가고 또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럼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까? 그런 지금 사람들의 모습처럼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의 우리가 삶의 모습을 이렇게 추적해 보면 그분은 마지막 순간까지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을 위해서 죽으셨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창녀가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참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또 그것이 진짜 사실이라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 톨스토이가 이 책을 썼던 그 당시 러시아의 기독교처럼 지금 한국에도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국에 있는 교회와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우린 지난주에 기드론 시내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기드론 시내의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죠. 이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것처럼 무덤이 즐비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덤을 통과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이 기드론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백향목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의미는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살펴봤기 때문에 더 이상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제 말하는 동산은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그런 동산인데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가끔 모이셨다라고 하는 것을 2절 말씀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 가끔이라고 하는 단어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 가끔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어느 정도면 가끔일까요? 여러분, 가끔이라는 말을 사용하시죠? 어느 때 가끔이란 말을 사용하십니까? 2주에 한 번? 아니면 1주에 한 번? 이 정도면 가끔일까요? 그 정도 될까요? 그런데 여기 이제 가끔이라고 번역된 단어를 우리가 원어로 보게 되면 어떤 단어가 쓰이고 있는가 하면 폴라키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가 쓰이고 있는데 이것은 폴러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됐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의 뜻이 이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대단히 많다, 혹은 여러 번, 혹은 틈이 나면, 혹은 자주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가끔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끔이 아니라는 것이죠. 원어로 보면 이 틈이 나는 대로 혹은 자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지금 가끔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제 누가복음을 보면 이 부분을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는가 하면 누가복음 22장 39절은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여기 가끔이라는 단어를 누가복음에서 어떤 단어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습관을 따라라고 하는 단어로 이제 번역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자주 가면 여러분 습관이 될까요? 여러분, 뭐가 우리의 몸에 이제 습관이 배려고 하면 얼마나 자주 해야지 여러분 그것이 습관이 될까요? 거의 매일 해야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습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끔씩 2주에 한 번씩 혹은 1주에 한 번씩 정도 해가지고는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당신의 죽음을 목전에 둔 이 최후의 순간에 습관을 쫓아서 여러분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는가 하면 몸이 피곤해서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평소 했던 그런 습관을 따라서 지금 나가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습관에 따라서 반사적으로 그렇게 행동하시는 예수의 모습을 바로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그만큼 자주 가시던 그 동산에서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를 드리시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마지막 기도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자신 혼자 살려고 하셨다면 그런 기도를 드리셨을까요? 아마 그런 기도를 드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혼자 살고 싶어하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바로 이와 같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의 원은 내가 이 잔을 피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피하고 싶은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지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십자가에 죽는 것을 하나님이 뜻하시기 때문에 그 길을 걷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모습인 것이죠. 이것은 철저하게 남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것도 한두 명의 타인을 위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인류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그런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들으셨던 이 겟세마네의 기도야말로 기도의 극치고 우리 기도가 다다라야 될 최후의 목표와 같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종종 장례식을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례식에서 이제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을 위해서 위로하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물론 인간의 몇 마디 말이 위로가 되지 않겠지만 그래도 빠지지 않고 여러분 위로하는 그런 위로의 말이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 그분들을 다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인간적으로 헤어져서 우리가 슬픈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면 천국에서 내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말을 우리가 전하면서 함께 위로 얻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슬픔 중에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예수님이 안 계셨다면, 만약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찌 이 세상에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억울해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떠나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남겨놓고 먼저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가슴이 메어서 어찌 사랑하는 자를 죽음 속으로 먼저 떠나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천국에서 그분들을 다시 만날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우리에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간적으로 슬픈 마음이 있지만 내가 천국에서 내 사랑하는 부모님을 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다시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로 속에서 우리가 그 슬픔을 참고 또 위로를 얻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소망과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던 분이 아니셨다면 이와 같은 일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불가능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평소에 이렇게 기도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습관이 붙을 정도로 쉼없이 기도하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의 통로, 생명을 향한 그런 관문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성전과 그리고 감람산 사이에는 기드론 시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또 감람산 아랫부분에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드론 시내를 이제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과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마주보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람산 꼭대기에 서게 되면 여러분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내려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것이 이제 감람산 위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바라봤을 때 보이는 그런 전경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눈에 들어오게 되죠.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 보면 이런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람산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아래에서 위를 올려다보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내려다보는 높은 마음으로 절대 사람들을 위해서 사랑으로 기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올려다보는 낮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만 우리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만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세상을 밝히고 또 맑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올려다보시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만인을 위해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하셨던 그 기도의 실천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면 우리가 본받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참된 회개와 진정한 참회가 필요한 세상 가운데 여러분 뒷골목의 창녀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찾아와 생명을 구하는 그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주변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믿는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명을 구하고 또 진정한 생명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겟세마네를 우리의 습관이 되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루살렘을 올려다보시며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던 그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고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획은 예루살렘에서 세울 수 있고 또 설계는 갈릴리에서 여러분 그릴 수도 있지만 구체적인 역사는 오직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많은 계획을 세우고 어떤 설계를 그리고 준비를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기도가 빠지면 그 모든 것들은 헛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동덕교회가 이와 같이 겟세마네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기도의 그런 모습을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그와 같은 모습을 본받아서 우리 역시 깨어서 기도하고 또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